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진다. 우리가 흔히 흐트러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트러짐은 사실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쉽게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봉사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극정성으로 가로하듯이 혹은 왕을 이제 섬기는 내시가 정말 왕에게 정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섬기는 태도, 이게 오늘 섬긴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귀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섬김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에 흔히 말하는 마르다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 컴플렉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이제 쉬시러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에 했던 마르다의 어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 방향성은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게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해야지, 주님을 즐겁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방향성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흔히 있게 되는 자기 함정에 빠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열심히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서 잘 감당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대를 서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구역으로 셀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일을 위한 일,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일 때문에, 소위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병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피곤함과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마르다인 거죠. 예수님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에 그때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의 집에 주님 들어가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시고, 대부분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목적은 그들과 교제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그냥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왔다는 게 문제이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온 상황에서 하게 된 일들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들 오니까 뭔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좋은 정말 어떤 전통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니까 그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보다는 봉사에 열심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의 종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온전히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때로는 그 일이 되게 버겁고,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은 한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때로는 탈진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정말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과 대화 나누며 쫄쫄 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 누가복음 10장 18절과 42절에 있는 그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두 가지면 족하다, 너무 애쓸 필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굳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먼저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성,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열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는 나.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든지 일주일 동안 내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한복하고 나와서 주의 은혜만을 구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로 나온 것을 원하는데 너무나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일 저런 일, 그 분주함 속에서 흐트러지고요. 첫 번째, 다른 하나는 너무 방관자적인 흐트러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과는, 교회 봉사와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 부교육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텝으로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영상실에서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조정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배에 오로지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런 데만 집중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흐트러짐은
결국은 또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에 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는 와서 예배만 드리며 가는 소위 손님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흐트러진다라는 것은 그 분주한 마음과 그 다음에 흐트러진 마음, 이 둘은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41절 염려와 근심에 대한 그 이제 말을 해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페리스파마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럼 페리스파마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는 곧 정신이 흐트러져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속에 나타나는 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결국은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흐트러지고, 또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가 이게 그냥 짬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최우선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성과 관계가 최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여러 흐트러진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굉장히 분주하고, 그리고 하는 일 없이 굉장히 여러 하나님을 최우선해야 될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니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기도죠.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잡생각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 잡생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히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시간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흐트러진 마음, 이런 흐트러진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잡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혀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 잡고 주님께 온전히 뭐 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삶이 정돈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수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돼야 될 게 하나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땅히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예배의 가벼움, 하나님을 향한 가벼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힘주고 용기 주는 정도의 하나님, 당연히 그 정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상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쭉 집중하다가도 어쩔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흐트러진 마음의 정체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산란할까요? 그것은 특별히 마르다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그 마르다가 동성애를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가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이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버나마나 뭐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마리아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유대 전통상도 그렇고 또 지금 상황도 그렇고 지금 자기를 돕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원망과 분노, 화가 머리끝까지 쏟았고 참다 못해 예수님께 와서 저 녀석이 내가 바쁜 거 알면서 돕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제 분노하죠. 이것은 나 혼자 고생한다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뭐 질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한 분노의 정당성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녀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좋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좀 그녀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사실 정말 좋은 자리에 그냥 자칫 잘못하면 뭘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또 녹아질 것 같은데 그래 정말 너 수고 많다. 네가 정말 제일이다. 정말 마리아가 철이 없구나. 그것도 나도 미안하다. 괜히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만 고생을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지금 네가 이 분주함은 네가 한두 개만 음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냐? 네가 너무 모든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정말 내가 감당치도 못할 텐데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죠.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저질러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걸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 했던 분들이 교사 선생님을 해야 되는. 근데 요즘 세대들이 정말 말 안 됐잖아요.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3D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3D 업종 같은 교사 선생님, 차량 봉사, 그 다음에 교회 중식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죠. 가장 힘들어하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 또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누군가 알아주는데 알아준 것 같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허탈해지고 내가 더 이상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더 방관자로 돌아서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기준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기꺼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다의 집에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교제지.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이지, 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속에 뭐만 남느냐? 일만 남는 거야. 분주함만 남는 거야. 흐트러짐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흐트러지고 찬양할 때 흐트러지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흐트러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이 분주함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 때 그런 흐트러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 같은 경우 너무 막 분주하게 살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노력하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삶을 일종의 무절제하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여기서 무절제라는 게 좀 일반적인 무절제와 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self control. 컨트롤 해야죠. 예를 들면 내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낚시라는 취미, 참 좋은 취미죠. 그런데 그게 예배까지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럼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 때 이 술 취함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지 않느냐.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술을 막 마시라고 강조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잠언서에 그 술의 문제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데 한 잔을 마시면 또 한 잔을 부르고 한 잔을 또 기울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거기에 온갖 정말 뭐 진짜 뭐 거기에 뭐 진상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족들을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럼 술 한 잔인데 어떤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고 주님 말하고 있고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그걸로 막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게 비단 술 취함의 문제만 나온 게 아니고 요즘에 오늘날 먹방에 대한 시선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뭐 대식가면 많이 먹는 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게 탐식으로 다가갈 때는 이게 좀 성경의 관점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먹어야 내 걔가 기분이 좋아져. 또 뭐 여행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나는 여행을 가야만 행복해. 뭔가 뭐 해야만 돼. 뭐 나는 영화를 봐야 돼.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행복해.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유럽 사람들은 축구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축구가 종교라 그러잖아요. 나 축구 없이는 못 살아. 이 모든 것이 얽매이는 죄예요. 탐심 곧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은 묶이는 거고 매이는 것이니까 거긴 매이는 것이죠. 그러진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삶을 단순화하는 심플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되어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심플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 다양한 메가시티들도 없었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있습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농촌은 그러면 비밀 뭐 놉니까? 한참 이 농사 지어야 될 때는 눈끝 수 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보다는 덜 할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서 가사도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분주함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자본주의 영향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여기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부자 되길 원하고 뭔가 누리고 살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싶어 해야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문제는 뭐냐면 그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는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온전한 이런 이 관계가 여러 부분에서 흐트러진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막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조용히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갖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업상 사람 만나고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어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흐트러져를 막는 것은 결국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그런 반간자적인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반간자적인 태도 속에서 나타나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간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바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위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마음과 혹은 흐트러진 것과 흐트러짐 없는 마음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분주해 있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마음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먼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의중과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흐트러짐 없는 주님을 섬기는 것, 흐트러짐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잘 입고 다녔던 윗 자켓 안쪽 거기에 심장이 닿는 곳에 실로 깨면 메모지 한 장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이제 기록했던 쪽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9시 반부터 자정 후반 시간쯤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실한 것, 감정, 기쁨, 평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세상을 망각함, 기쁨의 눈물.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 은총의 체험을 종이에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그 메모지를 가슴에 두고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동일한 삶을 사는 그것은 흐트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흐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라틴어로 스타디오, 머물고 있는 자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스타디오, 머물고 있는 자리를 확실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찾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집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멀었어요. 우주 저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분주함 때문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차 아래 있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 여자가 예수님, 그 남자인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 그만큼 완전히 친밀한 거리까지 나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디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확실히 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주님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을 때 당연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겪건 어떠한 분주함과 있어도 내가 마음을 빼앗게 아니라 몸부림치고 주님만에 집중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앞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자리 안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자리가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관된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영적인 태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만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터전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러면 나는 계속 흐트러짐이 없는 영적 태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여 누리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트러짐의 그 이면에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흐트러져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흐트러져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봉사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이게 정말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self life 여기 단순한 삶이라는 게 뭐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뭐 교회의 집, 직장, 교회의 집, 학교 뭐 그런 식으로만 해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는 모든 것들은 컨트롤,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때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당연히 예배이든 기도이든 찬양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내가 직장생활도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그래서 소위 워커홀릭이라는 그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어떤 중독에도 빠지지 않는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내가 일관된 영적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고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흐트러짐에 있는 질병인 이 흐트러짐을 반드시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분주하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시선도 교정을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 계속 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잘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께 마땅히 그때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반응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의 산만함, 그것은 결국은 일상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은 흐트러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내 삶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나치게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애를 쓸까요? 그렇지 못해요. 주로 사람을 만나는데 치중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너무 외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 만나야만 뭔가 내가 사는 것 같은 그런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의존 쪽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지나치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립되어져서 계속 어떤 크게 사람과의 어떤 만남의 관계를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숨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람과 만난 사람들은 분주함 속에 자기를 끌고 들어가지만 한쪽은 또 고립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흐트러진 상태에서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교회에도 그렇고 영적으로 좀 승리했을 때, 성장했을 때, 그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칫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내가 큰 성공을 하면 못 빠져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마리아는 그 확고한 자리를 지켰고, 그러나 마르다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예수는 우주 저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곧 흐트러짐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관된 영적인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앞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정하는,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을 단순화하는 것,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 라이프로 돌려놓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데 쳇바퀴 돌듯이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학교, 집,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의 내 직업에 따라서 각기 다르니까 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함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그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 관리를 잘 해나가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러한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인생의 깊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해 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더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분주한 그 흐트러짐을 다루어 주셔서 이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확고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영적 태도를 갖게 하시며 단순한 삶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교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